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심으로 조롱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짓밟히게 하시고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온갖 수모를 겪게 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온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하박국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자,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7년 전에 2018년에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7년 후인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왜 하박국서일까? 왜 이 고난 주간에 이 본문을 택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이거 보면 하박국서의 그 핵심라고 할 수 있는 것 주제가 뭐냐면 이신칭의 이제 나오는 데고 2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이 주제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훗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어떻게 보면 이념이고 슬로건이기도 했죠. 이 하박국서의 이 1장, 2장, 3장에 걸친 내용 중에 1장과 2장은 선지자의 질문,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하는 두 가지 질문과 대답.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방치하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답. 그리고 오늘 12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분명한데 저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전하영이가 문을 못 찾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두 가지 질문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고 분명히 나쁜 짓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왜 가만히 계시지? 하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와 똑같은 맥락,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오늘날 좀 유심히 봐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답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뭐에 대한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창조주시오,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요, 거룩하신 이시오, 카도시, 모든 것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라는 믿음, 때가 있겠지 하는 믿음. 근데 내 생각에서 왜 지금 천둥번개가 안 치지, 악인들한테? 왜 지금 일을 행하지 않으시지? 하는 생각. 근데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어찌 이해를 하며 어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 어찌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하박국서의 내용인데, 오늘 12절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거는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이건 선민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그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략을 할 때예요.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기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주된 내용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바벨론이 갑자기 부상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위협을 가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누구에게 원조를 청하러 가죠? 애굽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러니 헛짓거리 하지 말고 너네는 하나님과 겸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라. 이런 걸 하니까 누가 봐도 매국노지. 저 새끼 저거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라고? 저 매국노네. 여기는 지금 애굽의 원조를 청해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고 막 추방당하잖아요. 그럴 때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데, 선민들을 위협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충분히 오늘날에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14절에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냐. 물고기 같게 하시고 벌레 같게 한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선민을 낚시와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에 비유를 하셔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약간의 원망도 섞였을 것 같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벨론이 그가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그는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너네들 다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다 때려 부시면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하면서 당연히 좋아하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낚시와 그물과 투망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에요. 강한 약육 강식, 나라가 힘이 있고 무기가 많고 힘이 많으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세상의 논리요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낚시와 그물과 투망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기뻐하죠. 오늘날 세상의 그 미국의 이 대통령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그 난리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낚시고 그물이고 투망이야. 너네 우리랑 힘 있으면 덤벼봐 뭐 이런 건데 워낙 뭐 강한 나라니까. 근데 16절이 재밌어요.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게 뭐예요? 네? 그물에 제사하고 그물, 투망 있죠. 투망이 뭔지 아시죠? 네. 저는 한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 그물 이렇게 투망 어떻게 잡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깨에다 이렇게 턱 이렇게 덜러맸다가 촥 뿌리면 이제 이게 엉키지 않고 촥 퍼지면서 떨어져서 이제 잡는 그물과 비슷한 건데 아무튼 그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제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돈을 숭배하죠. 무기를 숭배하죠. 권력과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왜? 그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니까. 그게 다른 사람과의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돈 주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잘 듣잖아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니까. 이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죠. 그물에 제사를 한대요. 아니 그물에 왜 제사를 해요? 근데 그게 현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물과 투망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 아주 직접적이죠. 돈이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권력과 힘이 편하게 하고 그거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고기 잡힌 거 떨어내야 또 잡을 거 아니에요. 던질 거 아니에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질문인지 한탄인지 아니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건지 아무튼 질문을 해요. 이게 옳으냐? 그리고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예전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답은 뭔지 알아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사단은 가만히 있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손 댈 필요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작심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사단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작심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이 말씀은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몸을 만들려고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고통이 있죠. 어떤 고통?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이 10kg를 들어 올려야 되는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이 고통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공격을 해요. 근데 결심 안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잖아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선택하지 않잖아요? 편하네요. 릴렉스해.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사단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쟤는 또 왜 그래? 그냥 저러다 살다 죽지. 왜 갑자기 또 제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러나? 그러면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면 더 잘 믿는데, 그러니까 노련한 사단이 그냥 공격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쟤네들은 다음에 하게끔 미루는 게 그런 마음을 줘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지금 충성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그게 이제 신앙의 약간 매너리즘이죠. 바로 하지 못하게 내일 하게끔 하는 마음을 줘야 됩니다. 내일이 와. 또는 지금보다 더 잘 되면 해야지. 더 잘 되면 충성해야지.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그냥 교회차 하나 사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믿음대로 되면 좋은데, 그러고서는 사업이 잘 될 때까지 계속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사단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늘 하는 거, 오늘. 사랑한다는 말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못해. 용서? 한 1년 후에 용서해줘야지. 근데 죽어버려. 그럼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 해줄 수도 없어.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돼. 오늘. 감동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별이 돼야 되죠. 이게 내 욕심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게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없어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을 따라 살면은요 편안해.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 성경에서 뭐래요? 고난 당할 때 기뻐해라. 환난 당할 때 감사해라. 그래서 그걸 깨달았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데 고난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잘 못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충분히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습니다. 성루는 높은 곳이죠.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건 뭔 얘기냐?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응답하시나?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성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귀를 열어서 내가 꼭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 이하부터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도 기도할 때 의문점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다.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답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답을 하실지는 내가 원하는 답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왜? 답을 하시는, 묻는 사람은 나일 수 있으나 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 본인이 다 정해. 뭐를 정해? 응답도 정해. 이걸 A를 물으면서 하나님 A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모두 정해? 때도 정해.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요때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본인이 다 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뭐래? 왜 응답 안 하시냐? 그리고 A를 달라고 했더니 왜 B로 얘기하시냐고, 왜 C로 얘기하시냐고 이러고 있어. 본인이 다 정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왜 안 되지 지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1년을 했어, 2년을 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어, 20년을 기다렸어. 한 이틀 하고 나서 응답이 안 되는데 속 터질 노릇이지. 어떤 기도는 한평생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20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10년, 15년. 아니 누가 들어도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네 하는 기도의 응답인데도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막 그래요. 아버지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맨날 엄마 두들겨 때리고 집안 와가지고 술 먹고 그냥 와가지고 개 부시고 깨판 치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그럼 누가 들어도 빨리 좀 변화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리고. 왜 그러실까? 그때 깨달았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남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에게 깨달아진 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 아내도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한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그 교회 한 교회를 조금 해가지고 벽돌로 직접 붓고 옛날에는 그 벽돌 직접 나르면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도 없었던 전도사. 그러면 그 어린 전도사님과 우리 아버지가 벽돌을 나르면서 직접 교회를 졌던, 지금은 여주에서 큰 교회가 됐지만, 그런데 한평생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셨던 엄마 아버지가 왜 치매가 걸려야 되고 왜 저런 모습이어야 될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가 안 걸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암도 안 걸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좀 마무리가 좀 좋게 돼야 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지.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일평생을 헌신하셨던 하나님께 헌신했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왜 그래야 되냐?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야, 뭐 예수를 믿고 평생 장로로 권사로 뭐 헌신하더니 뭐 말년에 저게 뭐 똥이나 싸지르고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서 요즘 심각해지시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일어서지를 못해요. 드디어 겨다녀 화장실도, 그러니까 빨리 못 가니까 소변 뭐 다 실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형수가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똥 싸놨지, 여기 오줌 싸놨지, 난리지 누가 봐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라와. 이제 큰형이 그래도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을 책임질 테니, 둘째는 무슨 요일, 셋째는 무슨 요일, 은정이, 우리 누나도 너도 무슨 요일, 이렇게 나눴더라고. 나는 영국에 있으니까 열애야.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드디어 이제는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똥 안 쌌으면 오기나 왔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것들이? 우리 형님들이 이 말씀을 안 듣겠지.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저희 집안이.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나는 왜 열애야? 나는 받을 만큼 많이 받았어. 나는 주의 종이잖아. 헌신해가지고 나는 이쪽에 와 있잖아. 나 한국에 있었으면 나도 하지. 근데 형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더 이렇게 할 수 있. 그래야 복이 되거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모르겠어.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조카들 있잖아요. 제 형님 둘째 이제 그 아들들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인생의 교육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한 거야. 저는 집안에 누가 형님 중에 돈이 많았잖아. 야 그거 내가 낼게. 300만 원 한 달에 요양원 그냥 모셔. 그럴 돈도 없죠. 우리는. 그게 얼마나 좋아. 죽어도 살아도 요일별로 와야 되는 거지. 그게 복인 거야.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지. 저는 그렇게, 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한평생 예수 믿고 장로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저런다. 그건 그 사람들의 시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가정을, 우리 형제들을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목욕시켜드리면서, 똥기저귀 갈아드리면서. 나 어렸을 때 몇 년을 그렇게 했을 텐데
오남매를 그렇게 키웠을 텐데 그거 몇 년을 뭐 못하겠어? 몇 년이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는 것도 못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시작하시고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은 와요. 그러나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이고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고난이 없어요? 그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끊을 거 끊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힘들지. 아니 안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합격을 해요? 똑같아요 세상의 이치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을 때 거저 믿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나 편한 대로 믿으려고 그래? 말씀을 하시잖아.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게 싫어. 왜? 힘드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왔다가 안 가면 찝찝하고 들은 거는 있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살아낸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앉아가지고 좋은 말 하는 거 듣고 그냥 집에 가고, 이거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들은 것을 내 생활 속에서 살아내고, 죽이고 죽일 거 죽이고 끊을 거 끊고 이렇게 살아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부모를 공경 안 하잖아. 효도하잖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난 돈도 없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돈이라도 많았어 봐. 야, 여행만 갔다가 300만 원 내가 낼게. 그럴 형제가 아무도 없어. 이거 얼마나 좋아.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제 아내가 동의를 했겠지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난 내가 모시겠다. 근데 내가 그럼 독차지하잖아 그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안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주의 종으로 이미 충분한 아버지 어머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그 열매를 많이 먹었어요. 저는 먹고 있고. 그런데 우리 형님들이 좀 그게 안 됐어, 신앙생활이. 근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지건 어쩔 수 없이건 본인들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에서 보여지듯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침묵하시지? 이런 일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셔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왜 이때가 아니고 왜 안 되지? 이때가 아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그렇게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선생님에게 맡겼으면 그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그렇지 않아요. 스승을 삼았으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2025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교리의 이 이념의 시작점이 됐던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야 뭐 소설 아니냐 아니면 그냥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냐 뭐 이렇게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좀 가슴 깊이 담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언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될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마음 깊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한 날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어떤 은행을 믿고 내가 어떤 기업을 신뢰하고 이것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은가 믿고 있진 않는가 나의 믿음을 늘 점검케 하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냥 구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